되었습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날이고 또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날, 또 2019년을 또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 2019년의 마지막 달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계획하고 기쁨의 성탄 맞이하고 또 2020년을 맞이할 것을 바라면서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발음을 좀 좋게 해서 우리는 성탄절에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하는데 벌써 백화점에는 벌써 성탄절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면서 야 2020년 영화에서나 보던 그 글자가 우리가 드디어 2020년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12월 19년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저 인제대학 김에 가면은 후문 삼거리 전에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제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바람이 슉 불더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 낙엽이 그 사거리 한 중간에 차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람에 의해서 한 두 바퀴 돌고 낙엽이 이쪽으로 싹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 내가 카톡 내 마음속에 카톡이 들어오고 있다. 이럴 뻔했어요.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 쓸쓸함, 외로움, 아쉬움. 여러분, 가을이 외롭고 쓸쓸하고 아쉽고 또 을신년스럽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가을은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을신년스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을을 향해서 이미 해놓은 말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게 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 낙엽이 도로 한 가운데서 막 이렇게 둥글다가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가을이네. 쓸쓸하고 외로운 거구나. 근데 전혀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은데 쓸쓸해야 되나? 외로워야 되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한 것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나에게로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낙엽은 여러분 결코 쓸쓸함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낙엽은 자세히 보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낙엽이 없습니다. 다 춤을 추면서 떨어져요. 얼마나 춤을 추는지. 그리고 춤을 추고 그 아스팔트 한복판에서 보니까 두 바퀴 돌고 지나가는데 강강수올래를 하더라고요. 낙엽이. 근데 낙엽이 춤을 추면서 강강수올래를 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축제예요. 가을은 나무들에겐 축제예요.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그 여름의 폭풍과 태양과 모든 걸 지나서 달리고 달려와서 목표점이 어디냐 하면 가을이에요. 가을의 열매. 감나무는 감나무 감 때문에 낙엽이 춤을 추면서요 떨어지고 강강수올래를 하고 밤나무는 밤에 열매가 너무 아름답게 주렁주렁 열렸기 때문에 그 낙엽이 떨어지면서 춤을 추고요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나무는 저 광안리에서 부산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은 막 불꽃쇼를 하는 것처럼 쏘아 올리는 것처럼 형형 색깔의 낙엽을 다 똑같은 색깔이 없어요. 다 형형 색깔의 그 낙엽을 만들어 가지고 바람에게 부탁을 해서 사방으로 날려보내면서 불꽃쇼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낙엽은 나무는 식물들은 쓸쓸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에서 자유롭게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사고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들이 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기준이 되고 길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은 다른 생각을 못하고 꼭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산으로 막 올라가지 못해요. 자동차 길이 있으니까. 비행기도 길이 있고 또 배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방으로 다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비행기 길보다 자동차 길보다 더 선명한 길이 우리 마음속에 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길이 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탁 부딪히면 돈을 통해서 사고하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이에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즘에도 보면은 종종 나오는데,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기들을 대변한 그런 기사를 보니까 우리는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죽음 팔아가지고 자꾸 돈을 요구한다. 그걸 판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언론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 입으로 직접 해요.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사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지 않더라. 왜냐? 그 사람들도 다 각자 그 사람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생각의 기준과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기준인 사람은 언제나 권력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처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상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왜 실랑이 하냐?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날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날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 있어. 누구라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되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상처가 그에게 기준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 생각 속에도 그 마음에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TV나 드라마나 영화, 온갖 생각의 다른 덩어리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치관의 전쟁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정말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동성애. 이것도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또 충돌을 하고요. 창조론과 진화론. 현세 중심이냐, 내세 중심이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점점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에 의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불순종의 그 원인을 보니까 생각의 결과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말씀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밖에서 들어온 이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마치 기둥처럼 집에 있는 기둥이나 벽면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사고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저녁이는 제 눈치를 많이 봐요.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간식 주고 예뻐하니까 제 눈치를 보면서 말도 잘 듣고 그래요. 근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 우리 차재정 집사님도 오토바이 타고 오면은 막 뭐라고 짖어요. 그 다음에 리아카 끌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는 막 짖거든. 근데 내가 조용히 해라 그래도 그때는 말 안 듣고 막 매우 공격적이 돼요. 제가 계속 생각해봐요. 왜 얘가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리아카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니까. 그 전에 우리 저녁이가 한 1박 2일 동안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가출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누구가 데리고 갔어요. 풀어놓으니까 돌아다니는 걸 붙잡아 묶어놓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몸에 우리가 해놨던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1박 2일 돌아오고는 물 마시고 들어가서 계속 자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 생각에 자전거를 탔든지 했던 사람이 얘를 끌고 가가지고 묶어놓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저녁이 마음속에 상처가 돼 있어가지고 탁 돼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만 지나가면은 그렇게 짖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 지난번에 리어카 끌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물어가지고 제가 저하고 지금은 좀 사이가 괜찮아졌는데 그렇게 된 거고. 결국 우리도 모르는 기준들이 우리 안에 쾅쾅쾅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세상이 넣어준 생각들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의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돌짝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바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틀려지고 늦어지고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했죠. 뭐라고 고자질을 했습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저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마음속에 욥이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것 중에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들고 가서 하나님에게 고자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이라는 것이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욥이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약대도 많아요. 소도 많아요. 종들도 너무너무 많고 특별히 자녀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녀가 10명인데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욥이 평소에도 보면은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와라 해서 번제를 드렸거든요. 혹시 범죄하였을까 봐. 근데 그 마음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혹시 이 모든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든 건 아니었을까. 하나님 그분만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욥이 뭔가를 두려워했는데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상어가 수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피냄새를 맡는다든지 또 막 요동하는 것을, 물결 요동하는 것을 느낀대요. 먹이가. 음식 쓰레기를 놔두면 파리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사탄이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욥이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염려했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했던 그것이 욥 안에도 저만 깊숙한 곳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그대로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다 오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1억, 2억보다 소중한 것은 추억과 기억입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1억, 2억보다 중요한 것은 추억과 기억입니다.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기억,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둥이 되어서 그가 성장하였어도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행복 자체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행복의 도구만을 모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별 아닌 한정식을 먹어도 5천원짜리, 6천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그걸 만들 수 있는데 좋은 생각과 결과를 주는 추억과 기억이 없으면 좋은 것이 주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더 막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1억, 2억, 3억, 5억, 10억을 가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니, 행복은 그런 것에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오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쫓아내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망명했거든요.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한번 전쟁하는데 아기스가 자기 밑에 있던 그 부하들, 방백들을 다 모았는데 다윗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또 나오고 여기는 블레셋이 서 있습니다. 저쪽에는 사울이 나와 있겠죠. 이쪽에는 다윗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자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그가 전쟁하러 가다가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우리를 향해 돌진한다면 우리는 패하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트라우마, 21장에도 보면 거의 요 비슷한 본문이 29장에 나오는 것이 나오거든요. 블레셋 방백들의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만약에 이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이때 전쟁에 못 나간 거겠죠. 근데 만약에 블레셋 방백들이 잘 됐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자가 망명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니까 저를 가장 앞장 세워가지고 사울을 치게 하십시다 해서 만약에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사울 군대가 이겼다면 다윗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영원토록 종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의 방백들의 고정관념의 선택에 의해서 그가 전쟁에 못 나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땅, 그 왕이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나가면 안 됐어요. 근데 그 길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방백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못 나가고 네겝과 시글락 자기 가족들하고 다 있는 대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성이 비어 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빈집이 되어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공격을 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리고는 다 잡혀갔네. 여자들은 싹 다 잡아가고 탈취물도 탈취해가고 말았습니다. 와보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다윗도 온통 울고. 근데 그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블레셋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우리가 다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갔다 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지도자인데. 그리고 다윗이 의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일 생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돌로 들어서 다윗을 치자 해서 돌 들어가서 다윗을 치면 다윗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한테 못 이기죠. 600명 부하 거느리고 왔는데.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자 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600명의 그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도 자기 부인들, 자기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치자 했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상관없이 자기들 잃은 것만 생각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참 슬픔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과 어려움이 하나의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 그 슬픔 하나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될 때에 정당성, 아니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법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 국회에 어떤 법들이 상정될 때 이제는 한두 사람에 의한 것이 옛날에는 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뭐 그런 법들이 상정되는데 이제는 몇 사람 아닌 법에 의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법, 누구 법, 장인재법, 장은택법, 장은혁법 이런 누구 이름으로 법을 이렇게 만드는 근데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돼서 그런 법들이 너무 많이 나올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짐, 뭐 경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비용, 오히려 그것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더 희생이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기준이 되어서 전체를 판단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돼요.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균형점을 잡아야 되고 철학적 관점에서 봐야 될 때도 있지만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자 했던 그 사람들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들 잃은 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다윗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도 훨씬 슬퍼요. 다윗이 책임감이 더 많으니까 백성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치자. 오늘 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자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면은 무슨 법을 만들겠어요? 어떤 법을 만들 것 같습니까? 시글락 수호법 이런 거 안 만들겠어요. 시글락 수호법. 절대로 여기서 600명의 병사가 있으면 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시글락 자체를 수호할 수 있는 병사는 항상 놔두고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본진이 나갔을 때 본질과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기스하고의 관련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철저히 믿거든요. 왜?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힘이 빠져나가고 자기들 위주로 하게 되면 다윗도 입지가 곤란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생각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판단하면은 균형 감각을 놓쳐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당한 그 모든 것이 다윗의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균형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꼭 남 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각의 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일을 맡겨서 했다면은 본인 위주로 변명을 먼저 할 것입니다. 학생이 자다가 늦었어. 늦게 일어났어. 그럼 누구 원망합니까? 엄마가 왜 내가 안 깨주고, 엄마가 말이야. 엄마 잘, 네가 학교 가야 되는데 왜 네 깨워줘야 되냐? 엄마도 늦잠 잘 수 있는 것이고, 엄마가 뭐 일하다 보면 시계를 잘 볼 수도 있는 건데, 일어나가지고 엄마 원망하거든. 그게 막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한 번은 저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옥목사님이 전화를 해주거든요. 근데 옥목사님은 전화를 거의 정각에 해줘요. 5분 전에 해주면은 다 잊고 나올 수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5시, 그 전에 5시 할 때고, 5시. 제 마음속에 5분만 일찍 전화해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5분만 일찍 해주지. 이게 정당한 생각입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목사님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고 이러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는 다 자기 위주의 생각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들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저놈이 하나님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건데. 사울은 다급할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귀신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단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아비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묻게 됩니다.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 그 자신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가지 한 가지 일만 일어나도 우리는 100%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니까 어젠가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대요. 우리 교인이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 대단하다. 또 누가 좋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남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죠. 성경에는 가장 복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훌륭하더라. 그 목사님 설교가 확신을 주더라. 너는 성경을 보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는 어느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가장 복된 자라고 하는데 제가 대놓고 찌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은 싹 안 하시더라. 아예 안 하더라.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생각이 다윗에게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난 주간에 스스로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다 자기 생각입니다. 계절을 느끼는 것도 세상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하늘나라 가요. 우리는 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쓸쓸하다. 아, 가을인가? 어디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우리 스스로 집에 있을 때 나 스스로 성경을 펴보지 못하는 그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피는 거 말고요. 우리가 스스로 많이 읽으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짧게라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의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말씀이 비치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비몽사몽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우리 목숨이 우리의 삶에, 우리 육신에서 떠나갈 때도 결국 말씀 붙들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천국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헷갈리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성경을 스스로 한번 펼쳐서 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다급할 때 사울은 귀신을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렇게 그 앞에 절망하였지만 다윗은 돌로 자기를 치려고 자기 백성이 일어났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붙들고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그가 일어나 하나님 전쟁에 승리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 많고 생각의 기준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받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이곳저곳에 주여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우리가 순종하기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연약한 기준들은 다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때에 아멘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